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면 또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종에 주리라.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집안 식구를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근데 그 말씀이 노아 때만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금년도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가 이제 연초부터 해서 준비되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시간마다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고 생명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말씀을 못 듣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그 신앙인들은 매를 맞긴 맞는데 적게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를 적게 맞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고 믿고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매를 맞아도 아주 많이 맞는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의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알았는데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경성케 하는 그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를 맞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후회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합독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여기서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은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누구한테 맡겼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맡겼죠. 맡겨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이렇게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서 말씀을 전거할 신실한 현명한 종이 누구냐? 그런 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에 그런 자들이 복된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깨닫기 바랍니다. 먼저 42절에 보니까 주인이 자기 집을 위하여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바로 신실하고 아주 현명한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먼저 제때가 뭐냐, 이 제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에 대해서 성경은 때를 하루를 기준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때를 하루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날수가 아무리 많아도 뭐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로 간주하는 거죠. 하루로 간주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이거는 뭐 몇십 년이 걸리고 뭐 100년 이상 걸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태어나는 것은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죽는 것은 어디입니까?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이와 같이 하루의 어떤 때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제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하루로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도 뭐 영원한 시간도 전부 다 뭡니까? 하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하루라고 말하는 거죠.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더라는 거죠. 늘 그러니까 하루라는 거죠. 하늘에는 마귀나 악한 영들이 없고 슬픔이나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늘 빛만 있는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뭐 이 역사세계처럼 이 땅의 역사세계처럼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가지고 쭉 이렇게 가니까 뭐 몇백 년, 몇천 년, 뭐 몇억 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둠이 없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단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하늘나라의 하루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루를 기준하는데 하루는 아침이 있고 전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게 세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때를 말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때가 있다고요? 네, 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때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보고 있는데 56절에 보게 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날이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뭐 이렇게 일기기상을 이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때 지금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어느 때인지
종말의 때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때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분별하고 때에 따른 양식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42절에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고 제때에 양식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양식을 나눠주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그 양식을 받아서 먹는 자도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때는 아침 때는 아침을 먹는 자가 복이 있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는 자가 복이 있고 저녁 때는 저녁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 때가 되었는데 아침에 놔두었던 식은 밥을 먹는 것은 제때에 해당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때는 그때 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는 것이 제때 먹는 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저녁을 먹지 못하고 아침이나 점심에 해당되는 밥을 먹으면 그것은 뭡니까? 제때 해당되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있다가 그냥 저녁을 그냥 아침에 있는 먹지 않고 놔뒀던 그 식은 밥을 갖다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거는 제때에 따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때에 따른 양식은 일반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자라려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자라려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때에 따른 양식은 육신의 밥을 지어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때에 따른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조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침 일찍 빵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조반이죠. 조반. 이 조반, 아침 조반이 뭐냐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상가하지 못하지만은 그 내용은 조반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 어떤 복음이라고요? 구원의 복음. 아침에 먹는 조반은 그냥 일반적인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 예수 믿는 자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임 당하셔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먹는 조반인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것을 믿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고 아침 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영원 속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이 아침 조반을 먹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침을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 때가 되게 되면은 오찬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 오찬은 마태복음 22장 4절 이하에 보면 왕이 오찬을 준비했다는 거죠. 왕이 자기의 소를 잡고 자기의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오찬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오찬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 오찬이라는 거죠. 전심에 해당되는
이 오찬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은혜의 복음. 아침에 해당되는 것은 구원의 복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먹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면 이제 믿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오찬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살찐 짐승이라는 것은 왕의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시는지 그대로 받아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살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전부 다 나에게 뭐로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값없이 그저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오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찬을 먹는 자는 이미 구원의 복음인 이 아침을 먹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침을 먹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먹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오찬이 은혜의 복음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먹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의롭다고 하는 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차를 이렇게 새 차를 딱 구입하게 되면은 차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 기름은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그 그림만 이렇게 잠깐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기름을 완전히 충만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 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그냥 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계속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영생을 예배하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육신의 열매죠. 그것은 사망이고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영생이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나왔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만이 맺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절제하는 것도 뭡니까? 이것은 내 의지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되어질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상급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면 그 열매 맺은 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고 상급으로 내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예비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가장 크지만은 성령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한 풀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각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입니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어떻게입니까?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은사를 받고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어떻습니까? 더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영혼이 복되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혼이 복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미천이 뭐냐?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그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미천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라는 거죠. 내 자신이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맺어질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데 그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준다라는 거죠.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됩니까? 사모하면서 받아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냥 뭐 주시겠지 아니야.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주 이렇게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고 영광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심의 오찬에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천성교회는 이렇게 조반도 먹었고 오찬도 이렇게 먹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심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심 때가. 이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말세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냥 아주 종말을 지금 믿고 있다. 너무 제약이 관영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때가 하여튼 그럴 때라는 거죠. 아까 56절에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는 겁니까? 지금 밤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게 뭡니까? 저녁이죠. 밤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게 저녁이요, 저녁. 지금 저녁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은 뭡니까? 아주 선한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죠.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이건 납시죠, 그렇죠? 어둠이 뭡니까? 아주 악한 거죠. 마귀와 악한 이 모든 것들은 이 어둠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때는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저녁 때의 음식이 나오는 거죠. 저녁 때의 음식이. 저녁 때는 유월절 양을 예수님이 잡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먹은 후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월절 양을 먹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어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서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거죠.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녁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녁이 바로 뭐냐? 아침에 먹는 조반은 뭐랬습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전심 때에 먹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 이게 전심을 말했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은 뭐냐면 영광의 복음을 말한다는 거죠. 무슨 복음요?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의 12 제자와 같은 그런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밤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저녁 때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은 저녁을 똑같이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광의 복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뭘 먹어야 한다고요? 영광의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음도 먹었고 은혜의 복음도 먹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때를 분별해서 이때가 저녁 때가 되고 곧 밤이 시작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뭐냐?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영광의 복음. 지금은 은혜 시대지만은 이 은혜 시대가 이렇게 끝나면은 바로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때인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하루가 딱 끝나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7년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환란이 끝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란은 뭐냐?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이 환란은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뭐냐? 아주 어둠의 때라는 거죠. 캄캄한 어둠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캄캄한 이 어둠의 때에 이기려면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7년 환란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면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가짜인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며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영광의 복음. 이것을 먹는 자가 저녁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저녁 때인데 이 저녁을 먹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아침인 그 구원의 복음이나 뭐 전심인 은혜 복음을 뭐 계속 먹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저녁인데도 뭘 먹고 있다고요? 아침을 먹고 있단 말이야. 구원의 복음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녁인데도 뭐 은혜 복음만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 때나 점심 때 해놓은 밥이 저녁 때까지 있으면 그것은 어떤 밥입니까? 식은 밥이죠. 식은 밥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아침은 아침에 먹고 점심은 점심에 먹고 저녁은 저녁에 먹어야 그때의 합당한 양식을 먹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때에 따라서 또 때에 따른 그 양식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른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보면 영광의 복음이 나오는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예수님이 얼굴에 있는 그 얼굴에 그 영광된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 얼굴로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42.195 뭐 1시간 동안 풀로 뛰어가지고 나중에 1등을 해서 상 받을 때는 발을 번쩍 듭니까? 얼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겁니까? 얼굴이죠.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됩니까? 올기관도 해주고 메달도 걸어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탁구 선수가 손으로 열심히 탁구해서 해가지고 1등 했다 그러면 손에다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걸어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얼굴이죠. 그죠? 얼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얼굴의 영광의 그 영광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된 그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같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받으신 그 영광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있죠. 아주 영광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됩니까? 그대로 오신다.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교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똑같이 첫 번째로 이렇게 부활하는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보물을 담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영광된 그 주님의 그 빛난 그 얼굴인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영광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보물을 담은 보배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광의 복음이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면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영광의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데 그 비춰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된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영광의 복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영광의 복음을 담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와 같은 겁니까? 그릇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석과 같은 아주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받게 될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지금 이때에 따른 양식을 증가하는 거라는 거죠. 이때에 따른 양식을 증가하는 종이 바로 무엇을 증가한다고요? 첫째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어떤 걸? 영원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바로 뭐냐? 제때를 뭐냐? 이 영광의 복음을 증가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뭘 증가하는 겁니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속죄 구원 받고 사망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인바 되어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또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래서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늘나라에 내가 받아야 될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 자가 제때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의 이때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영광의 복음을 증가하는 종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의 복음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지 못하면 이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부활은 언제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첫째 부활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됩니까? 똑같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먹지 못하게 된다면 결론은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제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 먹은 대로 믿음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2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제때가 뭔지, 그리고 제때에 따른 양식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제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주님께서 신실하고 현명한 이렇게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별로 없다는 겁니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지.
지금 주님이 살펴봤을 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저녁 때인데 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는 자가 복된 종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저녁을 받아서 먹는 자가 뭡니까? 아주 복되고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었다면 이제 저녁을 먹을 차례인데, 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그 나눠주는 그 저녁을 받아서 먹는 자도 아주 복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신실하고 아주 현명한 청지기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어떤 자입니까? 말뜻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신실하고 현명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아주 슬기롭고 현명한 5 처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신부된다 했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아주 5 처녀가 있는데, 10 처녀 중에서 5 처녀는 어떤 처녀냐면 아주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가 바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명하다고 말하냐면 덩을 가졌고 이렇게 또 별다른 기름통에 기름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슬기롭고 현명한 자라는 거죠. 지금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가 뭘 가졌다고요? 덩을 가졌다는 거죠. 덩을 가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름통에 별다른 또 기름통에 기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덩이 있다는 것은, 덩이 뭡니까? 덩은 낮에 쓰는 겁니까? 밤에 쓰는 겁니까? 밤이 맞아. 지금 신랑이 그럼 언제 온다는 겁니까? 캄캄한 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안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면 신랑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영원한 그 영광의 복음을 먹게 되면은, 그 영광의 복음을 먹게 된 자들은 지금 낮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녁 이후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녁 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저녁 이후에는 밤이 되면은, 이 밤은 주님이 환란이 끝난 후에 온다 하시니까 이 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환란이 있죠. 이 환란 중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순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등을 가졌다는 거죠. 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등에도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에도 기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별다른 기름통에 뭐가 있겠습니까? 또 기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름통에 등에도 기름이 있지만은 별도의 기름통에도 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현명한 처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등과 기름을 이렇게 준비한 자가 바로 슬기롭고 현명한 자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등을 준비했다는 게 뭐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냐? 이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등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등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말씀이 우리의 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비춰주는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어떤 말씀. 지금 이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들이 밤에 지금 등을 가졌다는데 그러면 누구를 지금 맞아 나가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 등은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등이라는 거죠. 등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등이라는 거죠. 등이라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성경 제일 끝에 결론에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은 뭡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뭐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등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요한 계시록은 지금 오늘날 너무나 거짓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된 것이. 그래서 아주 진짜 성령에 의지해서 확실한 참뜻을 깨달아서 믿고 무장하는 것이 진짜 등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등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은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색깔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아주 자유롭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이성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잘못된 아주 거짓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거짓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혼란과 무지 속에 어떤 뒤엉켜져 있으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뭐가 뭔지 아주 분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것으로 인본적으로 플러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어렵고 아주 어두운 혼돈 속에서 아주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올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복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아주 큰 복을 받고도 그것이 큰 복인지 아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 아주 이 진리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게 됩니까? 하시라도 이렇게 버리고 그냥 딴 길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 좀 잘 살다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다른 길로 가게 되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을 준비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등을 가진 것이 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되려면 이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는 자가 되어야 되죠. 먹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먹고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뭘 가진 것 같습니까? 등을 가진 것 같다는 거죠. 어떤 등입니까? 이 등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은 뭡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등이 된다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깨닫고 믿고 딱 이게 있는 것이 등을 가진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했다죠. 그죠? 기름을 준비했대. 기름을 준비했다는데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뭘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들은 덤도 가졌고 뭘 가졌다고요? 이렇게 덤을 가졌고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에도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에도 기름이 있어요. 근데 등에만 기름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냐? 그것이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현명한 처녀들은 등에도 기름이 있지만 별다른 통에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기름이 또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에 있는 기름은 뭐냐면 예수 믿게 되면 뭘 부어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습니까? 그 성령이 바로 기름통에 있는 기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슬기롭고 현명한 종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등에 있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것이 있어야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기름이 아닌 별도의 기름통에 있는 기름은 그것이 뭐냐? 아까 기름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말하냐면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일곱 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일곱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요한계시록에서만 일곱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일곱 영이라고 하느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이지만은 성령에서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환란이 있고 그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려면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인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 영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했느냐? 일곱 영에 의해서 아주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일곱 영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서 마지막 일곱 번째 받는 상태에서 돌마다 이렇게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순교하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럼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유다서까지 한번 찾아보게 되면 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일곱 영으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곱 영으로 환란을 이기게 하고 순교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곱 영만 말하면 뭐 다들 눈을 감아버리는 거지. 귀를 닫아버리는 거지. 왜 그런 겁니까? 모르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성질이 급한 분은 어디입니까? 신학에 없는 말을 한다고 막 이렇게 이단이 아니냐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하는 것이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 아니죠. 성경에 있는데 신학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데 신학이 없다라고 그걸 말한다면 그걸 이단에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니까 다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되려면 일곱 영으로 우리가 충만히 받아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곱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일곱 영이 뭐라는 것을
가르치고 일곱 영을 어떻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끌어주는 그런 신실하고 현명한 종들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일곱 영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이렇게 기다리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아주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신다. 성령을 받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이 120명이 순종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위에서 오는 능력의 하늘로서의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역사가 종말에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함께 모여서 전심전력하며 기도할 때에 일곱 영을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모하고 나에게도 일곱 영을 이렇게 부어주실 것을 아주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왜 그럽니까? 덤을 가졌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덤을 가졌으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거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뭐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일곱 영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뭘 부어주신댔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주관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환난의 때는 일곱 영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일곱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우리가 덕을 가지려면 그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일곱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뭡니까?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매를 많이 맞는다는 거죠. 매를 많이 맞게 되신다라는 거죠. 매를 많이 맞게 된다. 여러분이 매 맞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까? 덤을 준비하시게 하고 또 기름을 준비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그 다음 일곱 영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덤과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서 집안 식구인 성도들에게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것을 4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4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43절과 44절의 말씀이죠. 4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온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주인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 같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지금 부활 성취했다가 다시 지금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하죠. 내가 진실을 말한다. 너희는 여기서 말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다는데 너희는 누구냐면 12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지금 42절에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42절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주 신실하고 현명한 청직인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하시게 될 비밀의 일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그 신실하고 현명한 그 청지기들에게 아주 비밀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게 될 그 비밀된 일들을 그들에게만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 아주 진실되게 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그 비밀된 일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4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를 다스릴 자로 세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은 재림하신 주님이 가진 것이래요. 재림하신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재림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7째 나팔이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다 이렇게 멸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스도가 1000년간 통치한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으로서 1000년간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아주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죠.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간 세워지니까 소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천년 왕국. 이렇게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의 왕국인 천년 왕국을 세우는 것이 비밀인데 이것이 비밀인데 더욱더 큰 비밀은 뭐냐? 더 큰 비밀이 뭐냐? 아주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들에게 그 비밀의 진실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를 통해가지고 아주 신실하고 현명한 종에게 이렇게 다스리도록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실하고 현명한 종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맡긴다는 것은 뭐로 세운다는 겁니까? 그들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아까 이제 영광의 복음으로 첫째 부활 순교에서 첫째 부활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으로 세워서 1000년간 통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만 돼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돼 가지고 뭐 대부분 감옥에 갔지만 그거 되려고 막 길을 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광이라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이 세계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왕하라 이게 아니고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것은 철장 권세도 주고요. 왕으로 다스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통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다 복종한 데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자야 이렇게 오라 그러면 사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오히려 뭐 저랑 물러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모든 만물이 그들께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오라면 오고 독수리야 나라 뭐 이렇게 앉으라면 앉고 뭐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알아듣고 깨달았다면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다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신실하고 현명한 청직이 너희들에게만 이 비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서 다스릴 자로 삼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100%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중부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저를 끝까지 따라오기만 하면 끝까지 하여튼 꼴이 나는 곳이 똑같은 곳에 일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45절 46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것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여 또 먹고 마시어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이거죠.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그랬는데 속으로 말하는 건 뭡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면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속히 이렇게 빨리 올 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마음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 주인이 이제 늦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종은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 듣고 깨달은 종이고 깨달은 성도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되어질 일들,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다 깨닫고 있죠. 알고 있죠.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종들이고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때가 지났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지났는데도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시니까 속으로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마음 중심이 확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25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슬기롭고 현명한 처녀들이 뭘 가졌다고요? 등을 가졌는데 등을 가졌는데 그 뒤에 읽어보기는 어떻게 됐냐? 등을 가졌는데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거죠.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거는 계획된 시간이 있어서 드디어 온다는 겁니까? 아무 시간이 없는데 드디어 온다는 겁니까? 계획된 시간이 있는 거죠.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거죠. 그죠? 주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지났는데 주님이 재림이 안 되니까 속으로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는 모이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주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안 오시니까 내 당대에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그 성경에 말씀했는 대로 안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당대에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접어뿌리는 거죠. 아주 늦어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남녀 종들을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녀 종들을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전부터 때린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이 변한 후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때린다는 건요.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증거하면 어떻게 말하냐. 야, 성경이 이거 쓰여진 지가 2000년이 이렇게 다 됐는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속히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잖느냐. 아니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오시는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네가 말하느냐. 이게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욕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뭐냐. 남녀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때리는 것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술 취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건요. 취했다는 것은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죠. 포도주에 취한 거죠.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종은 오늘날 목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일반적인 소주를 먹고 양주를 먹고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취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우리가 성찬식 할 적에 그 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여주신 뭡니까? 몸으로. 그렇죠? 주님이 흘린 피를 우리가 포도주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말씀을 먹고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누굽니까? 종들이죠. 오늘 목사들이 복음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종은 이 목사는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냐면 주님이 자기 당대에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오는 것이 늦어질 거야. 주님이 지금 말이 그렇지 오신다는 않을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아까 포도주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을 했죠.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영광의 복음이죠. 영광의 복음이죠. 그러면 이들이 먹고 마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때에 따른 양식을 말한다 그러면 때에 따른 양식은 지금 구원의 복음도 먹고 은혜의 복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지금 이 때를 분별해가지고 영광의 복음도 먹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오직 구원의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은혜 받고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고 산다 이렇게만 강조하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과 같은 구원의 복음이고 아니면 전심과 같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따른 말씀과 그에 따른 준비하는 그에 따른 저녁에 맞는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만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복음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한 구원의 복음에 취한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며 뜨겁게 찬송하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심도 먹여주고 또 저녁 때가 되었으면 저녁도 먹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는 때가 다 됐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우리 탄생하셨다 그 주님으로 십자가에 그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때에 따른 말씀을 먹지 않는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6절에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그 종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은 날, 예기치 않는 시간에 그 주인의 종이 온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시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는 배도하게 되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상태의 심령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진다면 4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몫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복이 아닌 뭡니까? 저주라는 거죠.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늦어지고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땅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로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약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이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는 서신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부터 계속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흘렸습니까?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예? 왜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2000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더욱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갑니까? 아니 멀었다는 겁니까? 더 가까워진 거죠. 더 가까워진 거죠. 이제 때가 어느 때라는 겁니까? 저녁 때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아직 듣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미 주님이 오시는 때가 말씀하신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여튼 주님의 오실 때가 어디입니까? 이미 지나갔단 말이야. 지나갔는데 아직 안 오는데 그러니까 더욱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당대에 오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오해라는 거지. 이것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8절에 보게 되면 악한 종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그런 자는 악한 종이라는 거죠. 악한 종이라.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같은 첫째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냥 이거는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냐. 지금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환란이 시작되지 않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씀의 소망도 흐릿해지고 또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던 그 신앙의 그 열심도 식어지고 신앙도 어떤 허물허물해지다가는 거리라도 나중에는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죠. 타락하고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깨달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그리워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거나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바뀐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핵심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매를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그 앞에 본문 말씀과 연결된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39절, 40절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도둑이 내가 밤 2시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훔쳐갈 거야 하면서 미리 경고하고 예고했단 말이야. 그럼 예고했으면 집주인이 쿨쿨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을 잡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있겠습니까? 도둑질 안 당하려고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걸 다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말씀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씀했다. 내가 올 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때에 오신다는 것을 다 말씀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저루스라든가 베드로 저루스라든가 고린도 저루스에서 주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표적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로 무화과 나무의 비를 비유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인데 그 환란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새벽 2시에 도둑이 온다고 예고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고받았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그 시간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밤 2시에 이렇게 집에 와서 중요한 것을 도둑질해 간다고 말했는데
그냥 그런데도 쿨쿨 잠자고 있다면, 뭐 도둑질 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가 한다면 그건 바보지 않습니까? 바보지 않습니까? 39절의 말씀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이. 예? 그죠? 이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온다. 이미 다 말씀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시니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아내가 준비되었다는 거죠.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예배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배.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예비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로 예배했다는 거죠. 신랑이 오니까 자기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로 딱 이렇게 단장을 하고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으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십년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등을 가지라는 거죠.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환란 날에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의 신부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이렇게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세워지는 것이 이게 준비되어 가지고 이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 자는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를 많이 맞는다는 거죠. 매를 맞는다는 건요. 환란날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 위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요 복이 아니고 저주고 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방법이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면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돌아설 수 있도록 매를 때리는 거죠. 징계할 때에 빡빡 우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까? 이거는 회개가 안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고 합당한 열매를 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죠. 그죠? 주님이 이 때를 분별했는데 이 때가 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생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때에 따른 말씀을 먹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 자신을 예비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